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부르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으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을 이어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겨내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살면서 다시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며 응답받아가며 살아나가게 인도하심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각에서는 전쟁 가운데, 홍수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들로 쌓여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 그곳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주민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한속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십자가로 등을 되어서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현천 순복음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앞장을 서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목사님 말씀 듣고 단위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의 뭔가를 새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애각에서 함께합니다. 주님, 그곳에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각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추석 대면교를 맞이하여 이웃과 함께 만날 때에 사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웃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차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도움으로 인해서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아끼고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 봉사하며 살아가는 아끼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직분자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직분에 맞게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교회에 앞장서고 아버지의 출동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전서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고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여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지고 이제 하나님 품에 다시 품어주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가지고 나온 문제 해결받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찬송 드리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상창하시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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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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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케 하는 악한 마귀가 일로 한다 일로 주고 펼쳐라 올려라 펼쳐라 하라 펼쳐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가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분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능력받고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오늘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두었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사업이 복을 받게 될지어다. 많은 고객들 붙여주셔서 사업이 일치월장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가족이 주의 성사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열심히 도와주시고 열심히 이름으로 승리케 될지어다. 승리케 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한 영혼이 가져왔다.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아담의 지은 죄로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함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드렸습니다. 아멘. 회개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십자가에 죄 없이 달리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아멘. 죄 없다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새로이 품어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멘. 십자가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복을 저들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홍일천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데 열심을 다하고 헌신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픈 곳마다 씻어주셔서 다 치료함 받고 새 힘을 얻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서 기뻐 뛰며 즐겨 뛰며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들 다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기적의 3대 요소. 기적의 3대 요소. 오늘 본문 1장 6절을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 몸종이었던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모세의 몸종 출신이고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이고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신대륙을 발견해서 자기가 가서 말뚝을 박는 곳이 그곳이 자기의 땅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정도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지금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는 일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절이 모맥철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맥철 우리나라로 치면 봄철이 조금 지난 계절이죠. 이 모맥철에는 요단 강물이 막 흘러 넘칩니다. 자, 헐몬산 높은 산에 고지대에 있는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물이 불어나서 이제 그 강둑을 흘러 넘칠 정도가 되는 많은 물이 흐르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배도 없습니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언약궤를 쫓으라 하는 거였습니다. 뭐를 쫓아요? 언약궤를 쫓아라.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제사장들이 법궤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는데 맨 앞에 이제 그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 법궤를 진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쫓으라 한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쓰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쓰셔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만나를 담았던 금항아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문을 열고 나오면 이 지면에 만나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거두어서 그날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 그 만나 금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안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선별하게 하셨는데 아론을 그 지도자로 세웠을 때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 백성들이 반감을 가졌습니다. 아니 친척들이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그 마른 지팡이에다가 자기 걸 표시를 하라. 자기 이름을 써서 그 법궤 안에 집어넣어라. 지성소 안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다 그 지성소 안에 그것을 넣고 다음날 꺼내게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른 다 지팡이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벌써 맺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아론만큼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았던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언약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법계를 보면 저 안에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증표가 들어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행렬 맨 앞에는 이 법궤가 항상 맨 앞에 나가고 그 뒤를 이어서 백성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출발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가고 또 법궤가 그 자리에 서면 백성들도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상거가 그곳과 이곳의 거리가 2000규빗쯤 2000규빗은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 법궤를 사람이 만지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법궤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궤를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법궤가 가는 곳을 따라가기 때문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2000규빗쯤 1km쯤 거리를 이렇게 두고 뒤따라 오게 하신 것, 법궤가 신성시하다는 것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데 법궤가 한 1km 저 앞에 이렇게 앞서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 뒤에서도 저기 하나님의 임재하신 법궤가 저 앞에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안내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이었고 안내자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이 멀리서 언약궤를 바라보게 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너희는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라. 내게 호흡을 주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쫓으라. 너희는 그래서 첫 번째 너희는 이 법궤를 쫓으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3장 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될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하는 당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창이란 물이 흐르는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깊은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강을 건너는 방법을 어떻게 빨리 찾아서 이 강을 건너야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대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요단강이 나를 가로막아서 내 사업이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길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육신이 너무 질병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 궁지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그 비결을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요단강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이 늘 조그만 기도하는 천막 속에 들어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처소에는 흰 손수건을 거기에 걸어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손들고 항복하고 기도하는 중이니 아무도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손수건, 하얀 손수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참모 하나가 어느 날 링컨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카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이때 링컨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걱정하라. 그렇게 대답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처음 만나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거대한 성인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이튿날 또 한 바퀴 돌고 3일째 또 한 바퀴 돌고 4일째 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실 좀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했을까? 그 성 안에서는 그 경비병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스라엘 오합지졸인 백성들을 향해서 놀려댑니다. 저 오합지졸 좀 봐라. 저것들이 무슨 여리고성을 정복하겠느냐. 그러나 마지막 7째 날을 7바퀴를 돌고 일제히 함성을 질렀더니 그 웅장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경비병들은 그곳에 깔려 대다수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쳐서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감격하고 아주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 앞에 고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으니 앞으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 정말 식은 죽 먹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조그만 성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저 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00명, 3,000명만 가면 능히 저 성을 정복할 것이었다.
그러나 2,000명, 3,000명 작은 병력을 보냈다가 전쟁에 참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 길에 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런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싸워서 빼앗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 손들고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성에 대패하고 여호수아는 너무나 속상하고 괴로워서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루 종일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 작은 성을 우리가 빼앗지 못했습니까? 앞으로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쳐야 될 텐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몽롱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는 엎드려 울고 있느냐? 여호수아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패전한 이유는 너희에게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패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노획물을 자기 것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패를 당했는데 지금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엄청난 일을 당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거대한 그 강 앞에 너희는 스스로 회개하고 성결해 하라 한 것입니다. 적이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작전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예요? 성결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 너희 삶이 깨끗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결하면 내가 그 요단강을 갈라서 강바닥을 마르게 하고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이 건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성결인 것입니다. 성결은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깨끗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것이 우리를 깨끗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네 잘못이야, 내 잘못 아니야. 누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결케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요단강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강물이 이제 막혀지고 또 그 땅은 마른 땅이 되어져서 건너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따르라 했고 두 번째 스스로 성결케 되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요단강에 들어서라. 여호수아 3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요단강물이 강둑을 넘치려고 하는 그 정도로 많은 물이 흐르는데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3장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막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목적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물을 건너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이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같이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지금 이 물이 딱 위에서부터 멈춰서서 그 마른 땅이 된 그 모습을 너희가 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을 그 광야길을 사실 걸어왔는데 이 광야길은 사실 한 달 조금 한 40일 정도면 다 건너가는 그런 땅입니다. 한 달이면 가는데 그 축복의 땅을 한 달 앞에 두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10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10대 2로 다수결로 했으면 못 들어갔을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때부터 하루를 10년씩 해서 40년을 광야에 지나게 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40년을 광야에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앞을 인도하니까 법궤가 앞서가니까 그 법궤를 따라가다 보니까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농사 짓지 아니해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이 그 일곱 족속을 쫓아내 주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 주실 것,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백성과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명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요단강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지금 물이 창이라지만 강 언덕에 차고 넘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그 창이란 강물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발로 걸어서 그 요단강을 밟으라고 명령했을 때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창이란 요단 강물보다는 자기들의 그 마음의 불안이 더 창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메긴 했지만 소용돌이치면서 굽이는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깊이 흐르는 강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은 쉽지만 내가 믿는 것을 나의 행동으로 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 강물에 과연 그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이윽고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 강물을 밟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던 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흑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변한 그 요단 강물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에 잠길 때
위에서부터 물길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여호수아 또 제사장 또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이 요단강을 갈라주셨구나. 요단강이 갈라졌다. 요단강이 갈라졌다. 요단강이 갈라졌다.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늘 아픔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아픈 상처, 또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요단강물이 그쳐지고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언약궤,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따르라. 아멘. 두 번째,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어떤 답이 아니고 내 스스로 회개하고 빈 그릇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결케 되어진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받을 그릇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언약궤를 쫓으라. 언약궤를 쫓으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기적의 3대 요소가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뿌리 박혀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쫓으라. 스스로 성결하라. 그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성결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기도 하실 때 심호보 성도님의 의식 회복해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건강도 회복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숙자 권사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철권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강건케 하셔서 강단에 서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김숙희 권사님 새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의 상급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주여 다 이루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지 우리 가정의 복받게 될지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문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처럼 능력이 붙지 원수만 같이 같이 떠나같이 같이 한명 거듭
승리하게 될지어다. 영통하게 될지어다. 승리하게 될지어다. 영통하게 좋은 일이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때 값없이 우리의 죄가 다 씻김 받아서 우리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부요하신 분으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가난과 저주는 다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우리 모두 다 강건함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는 쫓겨가게 될지어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아서 강건하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은 그 손길들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어려운 시기에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도 그 직장의 존귀함을 받게 될지어다. 결혼 정령이 자녀들에게 복된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을 구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사업과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아픈 부위마다 십자가 보혈을 친히 발라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당뇨가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다공증 디스크가 치료돼서 걷고 뛰게 될지어다. 팔다리 무릎 관절 아픈 증세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시력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로결석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신경통 사라질지어다. 신경질환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우울증, 협심증 다 증세가 떠나가서 평안하게 잠을 이루게 될지어다. 잉태복이 있게 될지어다. 죽었던 세포기관, 혈관 조직 다시 소생하고 자각 증상 없는 모든 질병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윤호 안수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을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적의 말씀,
3대 요소를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활하는 한 해.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심호보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현숙자 권사님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양철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숙희 권사님 회복돼서 남여생 하나님 앞에 더 큰 칭찬과 상급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족들, 친지들에게 따뜻함을 전하시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편을 잔뜩 해갖고 오셨고 또 반찬도 해오셨습니다.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성교원금, 건축원금, 생일 감사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11절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전 청소, 찬양인도, 반주, 하나님 앞에 충성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힘을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오늘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대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족들, 사업장, 직장,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